말씀을 붙잡고 소통하며 특별히 빛의 경제라는 것에 대한 말씀과 특강을 들을 때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언약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견고한 망대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쌤 두 번째로 만나요? 두 번째죠? 네. 세 번. 많이 봤지. 그렇지. 반성교회는 많이 봤지. 쌤을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 임진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0살이고 군인이에요. 군인. 네, 그거 감수 막 그거. 네, 맞아요. 네, 군인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제목과 같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소통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 현재 15시 55분, 신한말로 3시 55분. 네, 3시 55분이야. 굉장히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질 때거든. 근데 더 문제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설명을 한다? 막중한 부담감이 쌤한테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 이번 한 주간 쌤이 휴가였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휴가인데 휴가를 마음껏 보내지 못했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하기 원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느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지 못했지만 제 아내도 어떻게 우리 초등학교 렘넌트들한테 어떻게 경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쌤은 사실 어느 누구 하나 쌤한테 경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사님들과 많은 전도자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쌤한테 해주는 말은 한 가지였어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 이 말을 많이 해줬어. 여러분들 듣죠? 들어봤죠? 안 들어본 적은 없었을 거야. 근데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해. 현실이야 현실. 쌤은 군인이잖아. 정해진 나라에서 주는 봉급에 의거해서 쌤은 살아가게 돼. 그럼 많이 벌 수가 없어. 정해져 있어. 근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고 삐까뻔쩍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 전도와 선교에 마음껏 도와주고 할 수 있지? 항상 쌤 머릿속에는 괴리감이 있었다는 거지. 나 돈 많이 벌어야 되네. 그럼 나 군인 때려쳐야 되나? 나 그러면 사업해야 되나? 나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어. 빛의 경제가 뭐지?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의 응답이라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을 쌤 나름대로 편집을 해갈 때에 귀중하게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특강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우연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특강의 시간 속에서 한번 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원하시는 음성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제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부제를 정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은 시작된다. 이 부제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넣고 특강을 들으면 됩니다. 자, 경제란 무엇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경제가 무엇인지를 난 말할 수 있다. 주역이. 누군가는 약간 대결을 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도 일단 의식적으로 일단 내가 얘보다 더 앞서가야 되나 그런 것들. 좋아. 또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역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 생각했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 알 것 같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 하지만 경제가 무엇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지?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해 볼까요? 빛의 경제 그러면 뭐예요? 빛처럼 빠른. 진짜 정말 단순하지만 정확하다. 좋아. 빛처럼 빨라.
근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빛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죠?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찾아보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찾으려면 사전적으로 이 경제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쌤이 읽어볼게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어렵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솔직히 이게 정상이야. 여기서 이걸 다 알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재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줄 알고 쌤이 또 찾아봤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 예를 들면 내 마음속으로 나 신형 아이폰을 갖고 싶어. 그럼 아이폰을 갖게 되죠. 뭐. 아이폰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주고 아이폰을 사면 되잖아. 맞지? 네. 재화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물건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 그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어떠한 물건들을 다 재화라고 해요. 그럼 재화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통. 나는 이 필통을 갖고 싶어요. 이 필통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재화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어떠한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용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용역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앞서 말했던 재화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일이래요. 어려워요. 답이 없죠? 너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들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여기 제가 서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특강을 하라고 여기를 보내셨어요. 자, 여기를 오기까지 쌤의 시간을 들였고 쌤의 이 PPT를 만들기까지의 수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하고 있어요. 용역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서비스라고 해요. 인간의 시간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에 내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먹고 싶어. 그럼 편의점에 가요. 맞죠? 가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골라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나요? 그것을 내가 먹기까지 누군가는 거기다가 그것을 놔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그것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 앉아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이해 가나요? 이것을 보고 용역, 쉽게 말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건 이러한 재화, 물건이나 용역, 서비스와 같은 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만들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또 그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소비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합니다. 이해 가나요? 안 돼요. 그럴 줄 알고 세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경제라고 하는 것을 뚝딱뚝딱 다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이 초등신학원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예시 1. 제 쌤이 사과를 너무 먹고 싶네. 사과를 먹고 싶어요. 사과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트. 사과 가게. 맞죠? 거기 가서 돈의 주머니를 들고 가서 사과를 돈으로 사면 됩니다. 맞죠? 근데 문제점이 있어. 내가 사과를 먹고 싶어서 사과 가게에 가서 사과를 사 먹으면 그만인데 그것을 먹기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면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 근데 네. 쌤이 말하고 싶어.
좀 이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왜냐면 집중력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자, 이 사과를 내가 먹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줄게요. 자, 내가 사과를 먹기 전에 누군가는 사과나무 열매를 모아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맞죠?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사과를 먹기까지. 근데 이 사과나무 열매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런 사과나무의 열매를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열매를 심고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열심히 재배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사과를 다 수확했어. 근데 그 사과를 만든 곳이 어디냐면 저기 막 제주도야. 여러분들 사과를 먹으러 제주도까지 갈 건가요? 아니요. 굳이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사과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사과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재배를 한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이 그 사과를 사서 내가 의정부에 사는데 의정부 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 있는 사과 가게까지 어떠한 사람은 그 사과를 사서 갖다 놔야 내가 비로소 사과 먹고 싶네. 사과 가게 가야겠다. 가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 먹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죠? 우리가 사과를 하나를 먹지만 수많은 과정들에 의거해서 돌아감으로 비로소 우리가 사과라는 것을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나는 갑자기 옷을 사고 싶네. 뭐 이런 요새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오늘 갑자기. 자, 이제 뭐 긴팔을 좀 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죠? 옷가게를 가요. 옷가게를 가서 돈을 주고 옷을 삽니다. 근데 또 한 번 살펴볼게요. 자, 옷을 내가 사서 입기 전까지 이 옷을 만드는 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죠? 네. 또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내가 사기 쉬운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느 것 하나 이것이 틀어지면 내가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야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옷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시를 바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또는 주택 또 빌라 쌤과 같이 군에서 제공하는 어떤 관사 이런 데서 내가 집을 살아요. 근데 내가 집을 사기 전에 내 집이어야 되잖아. 맞지? 내 집이 아니더라도 그 집을 내가 잠시 동안에 집 주인으로부터 빌려야 돼요. 근데 이 집이라는 공간에 내가 살기 전까지 이 집을 만드는 건축 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집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집을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집을 사거나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여기 너무 쉽지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했던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사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그 순간들, 그 하나의 행동들마저도 경제를 빼놓고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 알았죠? 여러분 당장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사고 싶어. 그 사고 싶어 하는 과정도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경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루어 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해요. 시스템이 보여요? 이 경제라고 하는 건 보이나요 그러면?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냥 시스템일 뿐이니까요. 그냥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목마르네 냉장고에 꺼내서 우유를 마셔요. 근데 그 우유를 사는 건 눈에 보이지만 그 우유를 사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과정들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내가 우유를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활을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자, 경제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만 넣어놓는다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얘기하는 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쌤이 준비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와 돈은 같은 말인가요? 왜 아니야?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경제와 돈은 왜 같지 않아요? 주혁이. 경제는 어떤 걸 팔거나 살 수 있는 시스템이고 돈은 사거나 사는데 필요한 어떤 재료니까. 박수. 좋아. 주혁이가 나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좋아. 경제와 돈은 우리가 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상 돈은 경제와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떠오르는 거. 돈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은행. 은행. 또. 너무 나쁜 애. 오케이, 은행. 가게? 또. 다이소? 그렇지. 천원의 행복인가? 오케이. 지갑. 마트. 그리고 재산. 쇼핑. 그래. 이제 내려도 돼. 이제 내려도 돼. 근데 쌤이 원하는 건 안 나왔어. 하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돈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폐잖아.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맞지? 당장에 문방구에 가서 먹을 거를 사려고 해도 이런 지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줘요? 안 줘. 돈이라고 하는 거 떠올랐을 때 이러한 지폐나 동전 같은 거를 보고 우리는 쉽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경제와 돈은 같은 말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쉽게 말해볼까요? 경제가 돈은 같지 않은데 정리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돈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일 뿐이에요. 이것이 어려울 거예요.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라의 경제가 안 좋대요. 막 이런 말 들었죠. 나라가 잘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못 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어.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을까? 돈을 벌지 못하는데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러한 것을 국가가 딱 보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네? 지금 보니까 일자리 수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네? 그러면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지금 돈을 갖다 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 일자리를 많이 늘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국가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이런 데 같은데 막 공사 현장도 만약 집도 건설해주고 또 건물도 빌딩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가요? 계속 돈이라고 하는 게 뿌려지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없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돈이 있어지니까 가서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사주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는 다시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듯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이라고 하는 건 이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방법인 것뿐이야. 보여지는 수단인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여러분들 옛날 시대에는 돈이라는 화폐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실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게 발달했냐면, 자, 나는 딸기 농장에서 딸기를 키우는 사람이야.
근데 난 사과를 먹고 싶네. 근데 사과를 먹으려면 딸기 100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과 농장의 주인한테 가서 야 딸기 100개 줄 테니까 사과 100개만 줘봐. 서로 물물 교환을 했어. 손해야? 그때는 그게 손해가 아니야. 돈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사과 하나의 값이 얼마인지 몰랐고 딸기 하나의 값이 얼마인지 몰랐어. 그냥 나 이거 있으니까 너 그거 있지? 나 이거 바꾸자. 그래서 먹었어. 어? 양이 다르지. 맞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숫자로 서로 바꿔치기를 했어.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금이라고 하는 것, 은이라고 하는 귀한 것들이 어떠한 귀한 보석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상품을 사고 팔고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동전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사과 100개를 사기 위해서 내 딸기 100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과 100개의 값은 동전을 가지고 가서 동전으로 사과를 바꿔 사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지폐가 생겼고요. 또 이제는 신용카드라는 게 생겼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뭘로 해? 카카오톡으로 계좌이체를 해줘요. 그런데 결국에는 돈이라고 하는 건 수단과 방법일 뿐이어서 시간,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되어질수록 그 모양은 그냥 달라지는 하나의 방법인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실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장악할 수 있고 따라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꼭 알고 가야 돼요. 뭐냐?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스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돈은 많아질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고 돈이 들어올 때가 있고 돈이 빠져나갈 때도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 왜? 지금 당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내가 먹을 걸 살 수가 없네. 지금 당장에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착각해. 돈이 모든 것이네. 돈이 모든 것이네. 돈을 많이 가져야지만 다 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동안 돈이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게?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 적용하면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실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액수에 돈이 100만원, 1000만원, 1억, 2억, 3억, 10억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보이지 않는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얼마만큼 잘 알고 이것을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돈은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잘 살펴봐요. 잘 살피고 잘 알고 때에 따라서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그 경제 시스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쌤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쌤은 한 달에 300을 받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 그렇게 투자해서 100억, 200억을 벌었어요. 경제라고 하는 건 근데 보이지 않다니까? 우리는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해서 8시간 동안 일을 하고 또 쉬고, 다음날 또 열심히 8시간 일을 하고 쉬고, 또 다음날 열심히 일하고 쉬고, 그러다가 토요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자 부채 경제 누리자 다시 열심히 가서 열심히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3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살지만 실제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면서 100억, 손 하나 까딱하면서 10억을 벌어들여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날 뿐이에요. 성경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맞죠? 복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볼까요? 이 반석교회라는 건물 그냥 이렇게 짓지 뭐 하고 만들었을까? 아니요. 첫 번째로 이 반석교회를 어떻게 이쁘게 짓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모아져요. 아이들도 뛰놀 수 있고 사람들도 마음이 머무를 수 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이렇게 만들자 라고 하고 생각들을 모아서 딱 도면을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항상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아. 근데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착실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모습에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빨리 끝냈는데 결론적으로 빛의 경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에 솔직하게 말을 해볼게요. 앞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건 100억, 1000억을 벌어서 열심히 교회를 삐까뻔쩍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주고 막 교회에 막 부족한 거 있으면 돈 막 주고 이게 빛의 경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빛의 경제를 못 누린다고 했잖아, 맞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 여러분들 요새 막 말씀해서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의 주역입니다. 오늘 산업성교도 똑같았어요. 공무원 선교사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래요. 자, 공무원 돈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어떻게 빛의 경제 누릴 수 있죠? 어떻게 삐까뻔쩍한 교회를 세울 수 있죠? 어떻게 목사님과 막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 나간다고 하면 쌤 마음은 뭐야? 1억 갖다 주고 싶지. 그래 2억 갖다 주고 싶지. 근데 그러지 못해. 왜? 정해진 급여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의 경제라는 건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깨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공부를 한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돈 열심히 선교해라, 헌금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누려요? 빛의 경제? 앞으로 20, 30년 뒤에 누려야 할 빛의 경제의 응답이라면 지금 나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요? 그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뭘 말해주고 싶냐면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나의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지 않게 하면 돼요. 이게 빛의 경제예요. 그러려면 나의 경제 시스템에 있는 요소가 뭐냐 이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게끔 하려면 어떤 것을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바꿀게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입니다. 자 보세요. 쌤은 20살 중반에 나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쌤의 현실이 넉넉하지가 않아. 그러면 근데 메시지에서 계속 너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너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전도자 살리고 목회자 살려야 돼.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하지? 난 어차피 10년 뒤, 20년 뒤에도 돈이 많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그럼 나 재테크 해야 되나? 나 그러면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그걸로 헌금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빛의 경제의 응답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묵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정리하게 하셨냐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정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을 많이 벌라고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거지여서 돈 좀 많이 벌어와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천지를 개벽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줄 수 있으면 100억을 줄 수 있어요. 천지를 개벽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1000억을 줄 수 있으면 1000억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돈을 원할까요? 돈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작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과 그 장소와 그 곳에 흘려보내면 돼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초등신학원에 온 이게 빛의 경제예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작지만 주일날 가서 내가 용돈 10,000원 받았는데 그 중에 10의 1조인 1,000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 빛의 경제예요. 그러한 중심과 이러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1000억을 벌어서라도 1000억 아니에요. 1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쏟아부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항상 지금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빛의 경제를 멀리 있는 어떤 돈 많이 버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수단이 뿐인 그 돈이라는 것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는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작은 중심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가 드린다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은 이곳인 것 같아.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항상 괴리감이 있었어.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근본을 누리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빛의 경제를 누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세요. 그리고 실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2분 남았어. 진짜 어떠나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할 건 경제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다. 돈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뿐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갖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또 경제라는 수업을 특강을 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